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롯은 육신의 안목의 정력을 쫓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브라함은 도리어 조카에게 다 양보해주고 처해진 환경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뭔가 개간하고 개척하고 개간하기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 모든 지역들을 동서남북을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그렇게 요단들을 쫓아 나아갔다가 좋은 땅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좋다라고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안으로 바라봐야 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현재에 만족해 주는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과도 같이 시대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하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부패한 인간들을 거룩한 자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야망, 하나님의 꿈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화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해가며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한 목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이상적인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거룩한 목적, 거룩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함을 우리는 더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에 대한 조해 주시는 말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으로 바라볼 때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은 하나의 구속이란 말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의 연단을 위한 용광로로 삼으신 거나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 약 70여 명의 초기에 그렇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평안하게 부호하게 잘 호황을 누리며 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본토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들을 유아 학살 정책을 펼쳐가며 더 이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약 400년 넘게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애굽의 생활을 약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용광로에서 그런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재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그런 용광로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래서 애굽을 용광로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좋은 것도 경험해보고 안 좋은 것도 경험해보고 행복도 경험해보고 불행도 경험해보고 정말 나중에는 학살당하는 그런 위험까지도 그들은 겪어보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 겪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약 400년간 애굽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이 땅에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하나님은 당면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들이 신음소리,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나태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성이나 기도의 필요성이나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등한시되는 것은 참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보릿고개 시절 배고파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조상들은. 그런 어쩌면 경제 발전이 되고 자유 나라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신앙의 진수를 지켜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봐야 정신 차리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결단코 그런 날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기억하고 6.25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오늘도 놓여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진짜로 맞아봐야 알고 진짜로 당해봐야 아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의 오늘의 현주소를 되살펴보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시고 너 애굽으로 가라, 그들을 이끌어내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 민족,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게 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해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 그래서 4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재일어나다시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억압하고, 어쩌면 애굽이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쇄로 삼으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재워오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이 학대당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야 되겠다. 출애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인도자가 되어서 가거라라고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 있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사랑의 팔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독수리 날개에서 업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도 고별 설교할 때 신명기 3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 연단해 가셨는데 그렇다고 하되요, 독수리가 새끼를 까거나 새끼가 이제 크게 되면은 독수리의 날개 근육과 날개짓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높이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는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질을 하게 되고 부득부득 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찰나까지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 떨어질 쯤에 다시 어미새가 그 새끼를 다시 업어가지고 다시 높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새끼의 날개의 힘이라든가 근육을 키워가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그렇게 기술을 익히게 하는 그런 정말 강훈련을 시킨다. 그렇게 그것을 비유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
애굽을 용광로로 삼으셨고 광야를 하나님은 훈련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40년간 험악한 광야 사막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무엇인가 선택하여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는 열악한 척박한 사막 가운데서도 그들을 살아남게 하시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쳐다보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실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40년간 광야 훈련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간사한 인간의 모습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훈련받았으면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야 되고 몸에 배어야 되죠. 그렇죠?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소리하면은 부동자세를 갖출 수 있고 자다가도 벌떡 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될 정도로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애굽을 용광로로 삼고 광야를 훈련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은 군에 다 가시면 군에 가서 저도 훈련받을 그렇게 말해요. 민간인의 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민간인의 물이 있고 군인의 물이 따로 있는가? 저 두 사람이 걸어가면은 사람하고 군인하고 걸어간다 그래요. 군인은 사람도 아닌가 봐요. 사람하고 군인하고 걸어간다. 군인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바쳐진 생명이고 몸이라는 것이죠.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간인의 물을 빼고 군인의 물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모습이죠. 민간으로 사유분방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든 나태함을 다 지어 짜내고 다시 거기에 새로운 피갈이 하는 것처럼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심어주는, 그래서 특수 내무훈련, 그런 군사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에 나도 적들이 총알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인 정신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강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구세주이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이다. 하나님만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은 없고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애굽이 저렇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을 보라. 하나님은 애굽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속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 없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넉넉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종말의 오직 심판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참 신이시고 우주의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르게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전처럼 애굽에 살아갔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고 아직까지 훈련 더 돼야 된다. 그런 모습에서라도 출애굽한 백성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강하게 훈련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우리의 한국교회를 향하신 영적인 엑소더스,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더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국회의원 선거 끝났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소리를, 우리의 기도소리를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그렇게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 하나님 그렇게 외면하실 수 없어가지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케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국교회를 향하신, 우리 대한교회를 향하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출애굽케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속된 말로 거룩한 백성만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 구속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 가장 전제되는 거룩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언약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국신, 나라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모든 세계 나라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 뽑아 놓은 민족 중에 하나일 뿐이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세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신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일단 가장 모범된, 가장 표본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지하셔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로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하면 그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를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남다르게 불러 뽑아 주셔서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로, 세계인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런 대표 민족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다른 세계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하고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구약시대도 선교사로 나아가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잘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말 좀 잘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귀로만 들으라는 겁니까? 순종이 곁들리는 그런 듣는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행동이 동반되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숙고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저렇게 하라는 것인가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들은 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죠.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잘 듣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귀 밖으로 듣고 듣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시지만은 사람들이 듣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준비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주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버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여야 되고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120년 후에는 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있고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고스란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이고 그날은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봐야 알지요. 가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유비무한 준비되어져 가야 되죠.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귀담아 귀 기울여 경청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전사항이 무엇인가, 행동이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옮겨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말씀에 짝이 맺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말씀이 경고한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긍정적인 언약이든 부정적인 언약이든 그렇습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천국 가자 천국 보내겠다, 지옥 가자 지옥 쳐넣겠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믿음이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당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지키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신 분이고 제정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법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법을 지켜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그 언약의 성취됨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어줘도 우리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믿고 동참해 갔을 때 내가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본적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불러 뽑으시고 표본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절대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드리든 안 믿어드리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믿으면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당하리라. 우리와 선택과 결정과 순종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시행해 버리십니다. 그 때가 되면은.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유효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간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때가 되면 믿고 싶어도 못 믿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기회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시기이고 구원받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시행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고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 나의 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을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 언약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케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 뭔가 대우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1급, 특급 비밀을 남들에게 주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몰라도 당하면 그만일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은 시행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게도 그걸 알려주셨네. 친구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사적인, 자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속된 말로 부모님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것을 내게 이야기해 줄 때 얼마나 참친이면, 얼마나 참다운 친구이면 그런 말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 속 심정을 개방해 주고 오픈해 주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들었으면 들은 대로 또한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내게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내게도 그런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순종해 가야 되죠. 남들은 몰라서도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알모로 인하여서 예방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느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은 민족 단위든 국가 단위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인 줄 알고 언약인 줄 알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 내 양무리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해 놓으신 우리들을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 삶이 언약을 지키는 삶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에게 먼저 주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분명히 시행될 것이다. 다른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 후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주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 복을 남들이 가로채지 않도록, 남들이 알면은 탐을 내니까 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복을 선점한 자로서, 먼저 듣는 자로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복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하라. 그렇게 일러주라. 그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르게 보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거룩한 표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장도 부정한 제사장들 없잖아 있었지만은 제사장 그 자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정하신 직위 자체가, 직분 자체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상징되는 용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적인 모습에서도 너희들 수많은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로 앞서가는 그런 영적인 선진국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외부 나라가 마귀의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해주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열망이시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 하여금 제사장 나라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다 그 나라 안에 들어 시민이 되게 되어져 있고 전체를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시간적으로 종말의 때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신약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속 시행 중에 있지요. 그렇게 된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 나라의 하나의 모델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왕조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수르 나라의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토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지만은 거기에 들어갈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이 성결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겉으로만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너희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돌아갈 날을 기약해 주시면서 돌아갈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케 하시도록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았지만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 읽어봅시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포로지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그 시절이 있게 되는 것을 보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간 훈련받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본토로 남은 자로 돌아가게 하시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꿈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지키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촛대고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말로 대표할 만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과 국가적인 현상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두려워할 것 없이 오늘도 우리의 불부지점을 들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은 귀환케 하시겠다.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 꿈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이기보다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김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다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귀중하게 이 종말의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굳건히 새기고 우리도 같은 비전을 품고 정말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쳐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그러한 울부짖음을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정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에 되라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 같은 것이라도 구속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감격하며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약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 생각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소유된 백성답게 그 나라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준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가지시고 그 나라 합당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화되기를,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시대에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지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백성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